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1학년 음악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음악실도 따로 없었고 교실마다 이제 풍금이 있어서 그 풍금으로 이제 음악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음악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셨는데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노래인데 아주 쉽고 또 하나도 어렵지 않은 노래라고 하면서 노래 한 곡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노래 생각이 나는데 가사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 제목을 쳐서 가사를 좀 제대로 알려고 보았더니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이 노래의 제목은 요건 몰랐지입니다. 요건 몰랐지. 혹시라도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그 노래 내가 잘 아는 노래다 하시면 좀 가사를 제게 좀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1등 되려 하면 꼴찌 된다는,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이런 노래였어요. 이게 사실은 2절도 있고 3절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나도 그 중학교 때 배웠다 하시는 분들은 제게 꼭 가사를 앞글 하나 갖다 주시면 제가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배운 복음성가가 아니에요. 중학교 때 배웠고, 제가 이 노래 가사가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사가 참 심오하구만, 어떻게 1등 되려 하는 게 꼴찌가 되나, 심오해, 이러면서 불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이 말씀이 아마 이 노래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19장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 근심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우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에 비하면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받을 보상이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심지어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19장이 마무리됩니다. 19장 30절 말씀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요. 오늘 20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비유는 아마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 아침이 일찍 장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새벽 6시면 이 당시 일꾼들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 새벽 6시에 품꾼을 만나서 그들과 하루 일당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죠. 그리고는 오전 9시가 되었는데 또 한 번 장터에 나가고, 낮 12시에, 오후 3시에, 심지어는 오후 5시가 되었는데 여전히 길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자기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성이는 그들까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이렇게 돌려보내는 주인의 모습이죠. 사실 이 모습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아침 6시에 필요한 일꾼 다 어떻게든 채워서 보내지. 그리고는 오후 6시가 되었어요. 모든 일을 이제 마무리하고 품꾼들에게 하루의 일당을 지급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나중 온 사람부터 삭슬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역시 당시로서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 나중 온 사람이 먼저 삭슬 받습니까?
주인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청지기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받은 돈을 보니까 어머, 한 데나리온을 주신 거예요. 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들은 분명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온종일 수고해야, 온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일당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이걸 돌려줘야 되나? 거슬러 드려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 몰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기의 품삯을 받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 12시부터 일한 사람도,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른 아침 새벽 6시부터 일한 이 품꾼이 뭔가 불길한 예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에게 돌아온 품삯도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밖에 안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품꾼들은 주인을 원망했지만 오늘 주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인은 품꾼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맨 마지막 16절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나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이 이 비유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11시에 온 사람들이죠. 맨 마지막에 일하는 시간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이겠죠. 반대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는 이른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된 자였는데 지나고 보니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처음에 먼저 된 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나중에 다 마치고 났을 때 결국 나중된 자로 끝난다면 그가 예전에 먼저 된 자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비유에서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우리가 먼저 되었던 사람인데 왜 나중된 사람이 되었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먼저 된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은 지금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야말로 어쩌면 먼저 된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위험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누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이런 황당한 일을 겪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과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가? 오늘 본문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인가? 그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보였던 반응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원망입니다. 원망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원망하여 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수군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그들에게 불평거리고 원망거리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평이 뭐예요? 아침 일찍 일한 우리와 저녁 늦게서야 온 저들을 똑같이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르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저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르게 취급해달라고,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늦게 온 사람들, 이 포도원에 늦게 들어간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느꼈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인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주인의 눈에는
그들이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주인이 필요로 해서 품꾼으로 고용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무슨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따로 더 많은 품삯을 제시하면서 따로 뽑은 게 아닙니다. 이들 모두는 그저 하루 일하고 그날 일한 품삯을 받아가는 그런 품꾼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한 이유가 10절 말씀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보다는 훨씬 더 받을 줄 그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불평할 거리가 됩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말은 애초에 이들을 처음 품꾼으로 쓸 때 너희들 우리 오늘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으로 하자라고 서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보편적으로 일꾼이 하루 받는 이 품삯이에요. 결코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금액도 아니지만 그냥 평균적인 불만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약속한 금액보다 더 적게 주었다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주인과 약속한 금액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주인이 하는 말을 보세요.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뭐냐?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에 이 품꾼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한 데나리온 가지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주인을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결코 정당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단 말이죠. 제자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위험이 뭐예요? 역시 원망과 불평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원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12명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생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사도로 이름을 남겼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들이 무슨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주님에 의해서 제자로 선발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열심히 기도했다든지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그냥 주님의 전적인 뜻에 의하여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베드로의 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른 아침 일찍 수고한,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면서 더위를 견뎠다는 이 품꾼들의 말,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원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시는 분들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성숙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부딪히는 곳이니까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원망한다든지 불평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일한 이 품꾼을
교회로 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먼저 이 교회에 등록을 했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분도 받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믿음을 키워왔던 사람들, 여러분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나보다 늦게 교회 다니는 사람과 차별해야 할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이제 1년도 안 된 사람이 왜 나랑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만 하느냐고. 그럼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런 원망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그 부목사로 전임 사역을 한 교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세 교회를 이제 거쳐서 이제 성소교회에 오게 됐는데요. 그 교회들은 뭐 나름대로 오랜, 우리 교회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 또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역사가 짧은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 교회를 이렇게 쭉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교회마다 이런 분들은 언제나 계시더라고요.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 그때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부터 그 어렵고 힘들 때 자기 시간을 들여가며 자기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으면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당신들 이야기를 하세요. 쭉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제가 듣기에도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참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는 얼마든지 충분히 그분들의 그 수고와 그분들의 그 애씀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항상 그 뒤에 이분들이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지금 봉사하는 것 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 우리 때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봉사가 힘들면 뭐가 힘드냐고. 아이고, 내가 그 봉사했을 때 그때 생각하면 지금 그게 봉사냐고. 여러분,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라떼인 거 아시죠? 라떼는 아이고, 내가 너희 같았을 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불평 섞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한 이 품꾼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없이 하는 거. 사실 그렇게 되려면요, 또 그렇게 우리가 먼저 든 대로서 나중되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당신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품꾼들은 주인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본문에서 이 주인이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주인이 말대로 그는 정말 선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주인은 자기 것을 손해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말이죠. 자, 이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지금 포도원에 일할 일꾼이 필요해서 일꾼들을 이제 찾으려고 아마 요즘으로 치면 인력시장이라는 것을 갔겠죠. 웬만한 포도원 주인 같으면 일 좀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품꾼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그죠?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때만 해도 대학생 때 이제 그 인력시장에 가서 그냥 하루 이렇게 일하면 하루 용돈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꽤 체구가 말랐었어요. 지금 제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 인력사무소 사장님 앞에서 얼쩡얼쩡 거려도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거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자꾸 다른 사람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봐야 별로 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사장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당연히 일꾼을 뽑으려면 좀 등치도 있고 좀 더 일도 좀 열심히 하고 그냥 잔깨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할 사람들을 그렇게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나서도요, 아마 그 포도원 주인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정말 농땡이 피우고 있는 것 아닌가, 아마 슬쩍슬쩍 일하고 있는 장면들을 아마 보러 갈 거예요. 조금이라도 쉬고 있으면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라고 아마 캐묻기라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품꾼들을 제대로 감시를 할 거라면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오후 5시에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지는 않았겠죠. 어떻게든 한 데나리온 그 품삯이 아깝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으려고 열심히 죽어라 그렇게 일을 시킬 것 같은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작 1시간 일한 사람, 그것도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을 누가 데려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 그들에게 품삯을 준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하는 시간대로 품삯을 주더라도 그 주인에게 뭐라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대라는 줬어요. 그것은 약속한 대로 준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당신은 한 대라는 받을 자격 없잖아, 안 받아도 되잖아, 반만 주면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1시간 일한 사람이 무슨 불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럼요, 얼마라도 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얼마라도 주십시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 주인은 그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악한 사람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악한 사람입니까? 주인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11시에 와서 포도원에 들어간 이 사람은요,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써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은혜로 여겼을 겁니다. 이른 아침에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도 제 생각에는 아마 그들도 처음에는 감사했을 거예요. 어쨌든 일하러 왔는데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는 시간이 지나도록 빈둥빈둥 일을 못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감사했겠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12시에도 사람이 들어오고 3시에도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이 은혜라는 것, 주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여겼다면 원망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와서 일한 이 품꾼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 잘못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일종의 특권의식입니다. 자기들만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포도원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종일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더위를 견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일당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이라면 당연히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하기로 지금 약속을 받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더위, 그들만 덥습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은 다 더위와 싸워요. 다 더위를 견디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자랑이고 이게 무슨 특권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은 것 가지고 내가 특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지금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충성되이 여겨서 이 귀한 직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굳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느냐고요. 내가 예전에는 박해자였다, 내가 예전에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다라는 그 사실을 왜 굳이 디모데에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그는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더 이상
그는 폭행자가 아니잖아요. 비방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느냐고. 그거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그 이유가 뭔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특권의식을 갖지 않으려고. 내가 지금은 사도지만 사실 나는 비방자였거든. 나는 폭행자였거든. 나는 박해자였거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지. 지금 그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을 잘 아시죠? 요즘 최근에 자주 부르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였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잊고 살아가니까 가끔씩은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저야말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뒤늦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즘 뭐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도 아기를 갖는 게 참 쉽지 않고, 또 그렇게 아기를 가졌는데도 아기가 아직 자라기도 전에 유산을 하는 그런 아픔을 겪는 그런 부부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집도 둘째 아이를 임신을 했다가 그 아이가 뱃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그 유산이 되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로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뭐 동네 그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 뭐 장애인 검사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분이 저희 부부를 부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아무래도 이 복합성 기형아인 것 같다. 다운 증후군일지도 모르고 태어나봐야 알겠지만 이 아이가 기형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그러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없대요. 그냥 아이를 지우는 법밖에 없대요. 잠시 고민은 했지만 사실 그렇게 아이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사역지가 서울로 옮겨진 거예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게 뭐겠어요? 얼굴을 봤겠죠. 이 아이가, 여러분 다운 증후군이면 이렇게 얼굴만 딱 보면 표가 나잖아요. 이 아이가 정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나?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얼굴이 좀 크기는 컸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근데 산부인과에서 아이 심장에서 이상한 잡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좋겠다. 그때 저희가 구로동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갔습니다. 검사를 하고 당신의 아기가 선천성 심장병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나고 8개월이 지나서 그 8개월 된 아기의 가슴을 열고 심장 수술을 했어요. 참 신기하죠? 8개월짜리 아기 자체도 조그만한데 어떻게 그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심장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 부임하고요, 그 해인가 판막도 다시 수술을 했습니다. 심장병 때문에 그런지 애가 자라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언어 치료도 받고 지능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도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가끔 아들을 보면 참 부모의 성이 안 차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할까? 혼내기도 많이 혼냈습니다. 근데 지난 특세 기간이었을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그 드럼으로 섬겼죠.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저렇게 앞에서 잘 치는 건 아니지만 악기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A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저런 여러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 고민을 꽤 많이 했거든요. 기도도 많이 했고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대학교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지금 당장 행동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불평이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 자식 좀 제대로 좀 하지? 하나님이 제게 네 아들 이만큼 그래도 키워줬는데 은혜를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돌이켜보면 여전히 손이 많이 가요. 대학생이지만 주로 이제 엄마의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그 감사를 놓치고 있으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안다면 왜 남들하고 비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내게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 주셨어요. 이런 선한 주인이 없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야지 뭐 때문에 불평합니까? 뭐 때문에 원망합니까?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혹시 이런저런 돌아보면 원망할 게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